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나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너무나 다른 두 개의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거나 이렇게 서류 작업을 할 때 다큐멘터리를 좀 틀어놓습니다. 세상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어렵게 사시는 게 아니라 한국의 섬 같은데 이렇게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진솔하게 담아놓은 필름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그런 것들을 제가 시간 날 때 즐겨봅니다. 사람 사는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어제 제가 봤는데 한국에 무슨 죽도라는 섬에 있는데 전라남도 완도 쪽에 있는 섬인데 섬 전체가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뭘 해먹을 게 밭도 없고 심지어는 우물도 없어요.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서 살아야 되고 그냥 밭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배가 들어오지도 못해요. 큰 배도 그냥 그냥 어부 배도 못 들어와요, 배가. 그래서 작은 배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섬에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한 10가정이 사는데 그분들이 뭐를 주식으로 이렇게 주업으로 삼냐면 바위에 붙어 있는 미역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낫으로 뜯어 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걸로 이제 쌀도 바꾸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할머니 될 때까지 70년 동안 그 미역을 베는 거예요. 근데 그 미역 베는 게 쉽지 않은 게 바위로 된 섬에 미역이 붙어 있으니까 거의 암벽 등반하는 수준으로 매달려 가지고 미역을 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파도가 팍 치면 파도에 떠밀려 떠내려 가기도 하고
근데 수영을 잘하니까 또 다시 또 이렇게 오기도 하고 완전히 거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게 삶인가 보다 하고 또 사시더라고요. 참 삶의 무게가 느껴지게 보여지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자녀들이 굉장히 부모에게 효도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미역을 벨 때가 되니 이제 너무 힘드니까 75세 이상은 못 오게 아예 동네 법으로 정했더라고요. 왜냐하면 75세 이상들이 물에 휩쓸려 가면 못 돌아오니까. 75세 이상 못하게 하니까 동네에 75세 이상이 많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이 자녀들이 휴가를 일부러 그때로 맞춰가지고 미역 벨 때 맞춰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부모님 대신에 할머니 대신에 다 젊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다 외지에서 휴가 맞춰서 온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미역을 베면서 미역값이 상당히 비싼가 봐요. 그 짧은 기간에 딱 집중해서 하면 수입이 꽤 되나 봐요. 다른 수입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와서 그렇게 효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효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내가 봤으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사는 걸 내가 봐서 효도 안 할 수가 없다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직장을 잡을 수 있었던 그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효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아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 인생은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도 있죠. 다른 부모처럼 막 풍성하게 못해서 참 미안하다,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자녀들은 또 그런 정말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면서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요, 돈이 많고요, 편안하게 부모님들이 살면서 자녀들을 편안하게 양육하는 자녀들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고생한다고 또 다 효도하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이 편안하게 살면서 자녀를 편안하게 양육하면 자녀들이, 그것도 역시 부모 사랑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 사랑을 모르더라. 오히려 나 해준 게 뭐예요? 그러고 따지고, 그리고 그냥 힘들 때나 부모 찾지 부모 힘든 거 헤아리지 못하더라. 이것이 어떤 발견되는 또 인생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공평한 것 같아요. 풍요하고 넉넉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 필요한 것들 넉넉히 공급해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좋아 보이고 부럽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자녀들 마음속에 그 부모의 사랑의 깨달음이 또 적은 것을 봐요. 또 반대로 정말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른 부모에 비해서 넉넉히 못 해주지만 최선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비록 다 누리지 못했어도 부모가 고생하는 걸 봤으니까, 부모가 힘들게 뒷바라지하는 걸 봤기 때문에 부모의 그 고생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인생은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위니펙에서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참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이야기가 있다고, 목회하면서 제일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된다고. 그게 뭐냐면 죄 한번 지어버리지 뭐. 죄 한번 지어버리지 뭐. 이게 그분에게는 제일 이상한 말로 들린대요. 어떻게 십자가를 믿는데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고요. 그런데 예수님 나이 위에 죽었으니까 또 이번에 죄 한번 화끈하게 짓고 또 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지 뭐.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신다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최후 만찬, 이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을 판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잖아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기로 결정한 그것은 비록 그런 역할이 필요했다 할지라도 그 죄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거든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판 그 죄값은 가룟 유다 스스로 결정이고 책임도 또한 가룟 유다 것이에요. 오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주님도 정확하게 하잖아요. 말씀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누군가 나를 팔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파는 그는 화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해. 우리 주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정말로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보세요. 죄는 분명히 자기 책임이에요. 누구 때문에 죄 짓거나 그런 거 없어요. 죄는 내가 짓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반응이 참 오늘 말씀 보면 주일날도 살폈지만 언젠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돼요. 왜요? 내가 예수 팔까 봐. 나 살자고 예수를 팔아버릴까 봐 그게 근심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11명의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혹시 나는 아니죠. 그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예수님 팔 리가 있나요, 주님? 제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그럴 수는 있겠으나 제 본심은 주님 따를 거예요. 저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자꾸 주님이 판다고 그러니까 그게 혹시 나이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때문에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 똑같은 나는 아니죠라고 묻는데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에 팔 걸 다 마음을 먹었어요. 이미 다 대제사장과 계약이 끝났어요. 돈도 받았어요. 주님이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 정작 본인은 어떻게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아니지요. 얼마나 어두운 생각입니까?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완전한 어둠이에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달려가는데 무서워서, 정말 무서워서, 그리고 정말 안 돼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주님을 잠깐 떠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제자들 11명 다 예수님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지만 저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 진심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연약해서 그냥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해 버리잖아요. 연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주님은 그거 품어내셔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니지요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헌신을 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면서 하다가 안 되는 건 괜찮죠. 어떻게 하겠어요? 하다가 안 되는 걸.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 내 자아가 불고 올라와가지고 또 실패하고 넘어져서 주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괜찮다. 내 보혈 안에 머물러라. 내 보혈 안에 머물러라. 아까 피아노 반주 너무 좋았는데요. 주의 보혈 안에, 내 보혈 안에 괜찮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아예 주님을 이용해 먹을 생각하고 뭐 어떻게 살아도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뭐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마음 먹고 예수를 쫓는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 제가 머물러 서겠습니다. 이 말을 같이 해도 너무 다른 거예요. 또 똑같이 넘어져도, 똑같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열매로 경험한다 할지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말하고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완전한 거짓이고 하나는 정말 진심인데 안 될까봐 염려돼서 나는 아니죠 하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오늘은 이 주제만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사실 나는 아니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잘해보려고 아무리 마음 먹어도 또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넘어지고, 그것이 우리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아예 처음부터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면서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십자가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고난주간 저희가 보내면서, 사순절 보내면서 정말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가다가 제 힘에 한계가 있어서 넘어질지언정 주님, 저는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가 넘어진 거 애통해하면서 다시 주님 사모하기 원합니다. 이런 순결한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안다면 함부로 죄 지을 수 있을까? 함부로 죄를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또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데도 저의 삶을 비추어 보면 때로는 죄 지어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음을 또 한 번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부족한 저희들의 삶이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쫓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죄의 권세를 극복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킹슨 하나님께 모든 교우들의 삶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쫓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그렇게 따르는 자들의 삶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손으로 하는 일에 주님의 복이 있게 하시고 인생의 애통함 가운데 주님이 시원케 해주시는 하늘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